시간 우리 네 번째 말씀, 습관을 따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문을 올려놓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더 받아주십니다. 세계적인 산악인 오몽길 대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는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고봉 16자를 완등한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오몽길 대장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 대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산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때 그 대답이 그거예요. 원래 이분은 고향이 경상남도 고성인데 그 부모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도봉산 중턱쯤에 그 좌판을 벌려놓고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 장사를 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도봉산에 올라서 근처에서 뛰어놀면서 숲속에서 뛰어놀고 바위 사이에 사오양내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산을 좋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어려서의 습관이 세계적인 사랑을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신다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육신을 믿고 사시는 동안에는 습관을 따르셨어요. 습관을 따르셨어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서 내 몸에 아주 익혀진 성질, 그게 이제 습관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들하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능력을 낳는다. 그만큼 참 습관이라는 게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대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보세요. 보면은 공부 잘하는 주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 보면은 잘못된 습관이고만 그 몸에 대해가지고 평생을 마치고 그런 일도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위해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 신경 쓰게 됩니다.
학교에 모이는 아이들이 모이면은 뭘 먹으면 어디 뭐 좋고 어떤 운동이 뭐가 좋고 뭐 등등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이 아주 활발합니다. 젊은이들 별로 나이 들면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건강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책도 읽고 그래서 이 건강도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고 자연건강요법치료사인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강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거기 건강한 삶을 창조하는 10가지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건강에 미치는 힘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마음의 힘.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건강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마음이 첫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호흡의 힘. 사람이 사는 동안 호흡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한데 이 사람의 이르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심호흡하는 습관을 가져요. 심호흡. 깊이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심호흡하는. 셋째는 운동의 힘.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계속 하는 이것이 건강의 힘. 넷째는 영양의 힘. 그러니까 과식을 하지 말고 신선한 채소와 또 가공되지 않은 식품보다 자연적인 식품을 잘 이렇게 먹는 것. 영양의 힘. 다섯째는 웃음의 힘. 늘 웃으라는 거죠. 늘 웃고 살아.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예, 웃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휴식의 힘. 마음과 육체에 적당히 휴식을 해야 충전이 되고 그래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휴식의 힘. 일곱 번째는 자세의 힘. 이 우리의 몸의 자세를 바로하는 것.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머리와 가슴을 늘 딱 펴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뭉치고 다니면 딱 웃어 다녀요. 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 모든 행동의 자세가 건강한 대입니다. 영양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환경의 힘. 그러니까 건강한 환경이 이제 공해가 없는 그런 공기 또 일관 주변 가옥 환경이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믿음의 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의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럼 신앙이는 다 안 되고요. 열 번째는 사랑의 힘. 사랑은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 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을 얻는 비결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얻게 되죠. 얻으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자꾸 사랑을 주면 사랑을 얻게 됩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씀. 남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가장 자기에게 이겨가는 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사랑 건강에 신당. 이 10가지를 생활화하고 습관화가 되면 병을 빨리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된다.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골골하면서 겨우 목만 붙어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건강이 되죠. 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약해.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벌써 기가 화단이 되면서 기가 나오고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해요.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뭐 별스러운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별 방법을 다 한다 그래도 80, 90, 100을 살아도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다 갑니다. 지난해 가을에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 아세요? 그 건강 강의의 우승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교회에 초청돼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지난해 가을 67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 보니까 황수관 세였더라고요. 얼마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 잘하고 무슨 치료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도 자기의 그 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허무하고 결국 사람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뿐이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고단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육체 건강 위해서 좋은 습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금생과 내생을 위한 경건의 습관, 신앙의 올바른 습관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습관, 경건의 습관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좋은 복이 되어진 것이고 이 세상 끝나 어디가는 가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도 내생에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습관 가운데 꼭 기대해야 될 좋은 습관, 경건 훈련에 대한 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 습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주 이 사람은 철저한 경건 훈련을 가르쳐요. 그 경건 훈련을 지키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 말하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또 그것을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네가 붙여 풀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밖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그것을 전체가 다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느끼고 살고 아예 몸에 잘 빼고 마음에 새기고 또
집에도 안에 밖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들고 나도 모든 생활 속에 집에 있든지 여행을 하든지 무엇일 때든지 일어나 활동할 때든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몸에 찌들고 배고 그 사람들은 발에 달아서 이 제만을 기록하고 거기다 꿀을 발라서 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게 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달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호텔이 들었는데 호텔의 문을 들고 나봤는데 이 문방에 뭐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게 뭐이까 했더니 그걸 매주 사람하는데 이 쉐마를 기록하면서 돌돌돌 말아서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그렇게 나갈 적에 만지고 들어올 적에 그걸 만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늘 명심하죠. 지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야 무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 1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교수 가운데 30%가 유대인 교수라고 합니다. 저 그게 얘기 들었어요. 철저한 어려서부터의 이 교육을 통해서 정근훈련 교육을 통해서 그 성장할 때부터 그야말로 아주 찬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적에 뭘 먹고 지냈죠? 광야 지날 적에 뭘 먹었어요?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만나를 일주일치 한꺼번에 내려줘서 집에 가서 안 먹고 먹거나 혹은 한 달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나요? 어떻게 주셨죠? 매일 하루 양식 하루 양식씩 주려 매일매일 그거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쌓아놓고서 먹도록 하지 않고 왜 매일매일 감질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아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그 종살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었어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훈련 중에도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양식을 통한 훈련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감사하게 하고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그런 의미에서 생활 식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혹은 70, 80, 또 요새는 100세시대를 얘기하는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90세 인생을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 지난 세월이 다 그때 같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살아온 세월 아이고 지루하고 집에 찌긋도 하다 그거 아니에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같아요 어디. 여기 모세도 말씀해 보면 주의 목전에는 지난 1000년이 어제와 같다. 그러니까 그는 40년 과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그가 신천 90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지으신 가운데 지나간 그 천년이 어디 갔나? 40년 과야 생활 잠깐 지나고 이제 그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그 노래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결국 하루가 모여가지고 일생인데, 그러므로 일생을 잘 살려면은 따라서 하루를 잘 살자. 하루가 중요한 거야.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며칠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고, 부자도 일용할 양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질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사는 삶에서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오늘 끌어다가 안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경우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그때 일 충실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야, 형들 양치 있는데 저 세계에서 가서 양치 있을 텐데 가서 잘들 있는지 좀 다녀오너라 시부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시부름도 잘했어요. 그래서 시부름 받고 세계가에 갔더니 형들이 거기 안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여기 떠나가지고 저 도단으로 갔다. 정말 시부름 하기 싫은 아들 같으면 아버지 가봤더니 세계에 형들 없어요. 그럼 그냥 얘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물어서라도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찾아간 그 동생 요셉을 못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다 팔아오셨어요. 애굽에 팔아와서 졸지에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그냥 종이 돼서 모든 목숨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얼마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잘하시고 충실하게 종으로 잘하니까 나중에는 그 집에 종으로서 살림살이를 다 맡기지 않았어요. 종으로 잘하고 종으로 잘하고 그러다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에 떨어져서 역시 또 감옥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 어디에 처하든지 자만 있는 것은 그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그야말로 여러 사람에게 참 이타적인 그 삶으로서 그렇게 복을 주고 자살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는 걸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애를 쓰지만 어떤 때는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가 좀 되는 게 보여야 참고 살아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야 되느냐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충실하게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첫번 딱 같은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무장하고 쳐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을 점령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래 길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또 번진 길가에 와서 또 쉬어야 돼.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바퀴 또 그 다음날. 그런데 이 답답한 것은 자, 두 번, 세 번 상하나갈 좀 되면은 뭐 성이 어느 한쪽에 좀 금이 간다든지 돌덩이가 툭툭툭 떨어진다든지 문짝이 흔들흔들한다든지 뭐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은 그대로요. 그대로 그냥 돌고요. 1년째 되는 날 6번을 돌아도 끔찍하대요.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하루 성지게 될 때에 역사를 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적에 어떤 때는 일함에 애쓴 그 표적이 금방금방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도 아무런 표적도 없고 표적을 모사하고 전부 일이 그냥 망가지고 잘못되고 뭐 보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만 잘못됩니다. 아니,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충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자들 실패 경험 없이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 없는 없습니다. 답답한 그런 시절 다 지나갑니다.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우고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우는데 그치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신앙생활.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은 생활화돼야 신앙이에요. 그저 지식을 터득하고 어떤 관련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생활화돼야 돼요. 자, 생활화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생각이, 말이, 행동이 여기가 생활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습관화되는 신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일 때 약간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날씨가 어떤가 좀 바쁜데 몸이 좀 시원찮은데 다음 주에 가서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주일 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야 됩니다. 벌써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찬송을 들고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올 때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11시 딱 종친 그 시간부터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 은혜로운 사람, 그것이 뭐예요?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그 위험을 누르고 그를 대적하려는 우리들이 그에게 어떤 고충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놨지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그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이 기도가 아주 몸이 돼서 습관을 따라서 그냥 그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게 그걸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당할 것 같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음쯤 다니엘은 더 그의 위치가 더 상승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구나. 그 습관이 돼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나 어디서나 저녁을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생활 안 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생각나면 읽고 생각나지 않을 적에 읽고 성경 위에 먼지가 속이 안 들 정도로 그것을 해서 안 해요. 매일 일용할 양식,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요. 믿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몸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그 봉사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몸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몸에 배야 돼요. 남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남을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주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그러므로 살아가게 될 적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화되지 않는 데는 생소해. 언제나 몸에 배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습관화된 생활.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건 불신앙이다. 아직 오지 아니한 내일 문제를 오늘 끌어다 안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걱정도 뭐라고 하죠? 걱정도 팔자다. 세상에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염려해서 염려 때문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정신 피폐해지고 몸 축하고 자기 삶에 쇠퇴해지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없이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신앙이 그거 아닙니다. 맡기는 거 다 의지하고 주께서 나오도록 함께 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계획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 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바로 사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웅청하면서 어떤 삶의 주견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
요셉이 하루아침에 삶을 잘 살았다고 했는데 애굽에 가서 그 유혹도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짓겠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 그것이 성공적인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받고 잘 되게 되십니다. 성공하게 되십니다. 이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거기 여러 번 다녀가고 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관광지, 웬만한 관광지 좋다는 데는 좀 가봤습니다. 그 정도 좀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되는 관광지는 저 메인주의 아카디아 공원 그 캐리단산에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이 지금도 그냥 잊혀지지 않아요. 미국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날 해가 오후쯤 되는데 햇빛이 그 바다에 이렇게 내려 비치는데 섬이 둥둥 떠 있고 산자락에 그 금이 져 있고 햇빛에 야 바다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 처음 봤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그 바다 색깔이 햇빛에 반사되면 드러나는데 그 아름다움이 확 오르네요. 야 저런 색깔이. 그래 우리 아들네하고 여기 아들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산만한데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바닷가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 바다를 좋아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인천에서 답답한 일 있으면 저 멀리도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서 바다 바라보고 그냥 바다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그럼 그때 그 바다 바라보고 있겠죠. 근래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 관광지 다녀보는 가운데서 기억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또 여러 곳에 이런 수목원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한국들 와보세요. 구경 괜찮습니다. 예, 그전하고 달라요. 참 잘해요. 잊을 수 없는 거 하나 지난해 갔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그 가보신 분 있어요?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아침고요 수목원 여러 수목원을 가봤지만 정말 아닙니다. 또 그날도 역시 햇빛이 내려떠있는 그 아래 그 충령산 줄기와 깊은 계곡과 거기에 크고 작은 나무들과 인조가 가미돼가지고 한 그 모든 그 가든 이 전체적인 조화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꽃, 큰 꽃, 작은 꽃,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조화되는데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지만 캄캄한 밤이라면 꽃이 뭐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흐린 날씨는 제대로 꽃이 아름다운 잘 들어가지 않겠지. 햇빛이 비칩니다. 그 햇빛 아래 꽃은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크든 작든 장미꽃만 꽃이니까 땅에 깔린 편지꽃도 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는 인생이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 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내 삶의 빛을 발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뭐든지 나의 삶의 전경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이 삶의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에 늪으로 빠뜨리지 말고 여기에서 주의 밝은 빛을 받아서 내가 삶의 꽃을 피우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내 삶을 좋은 습관으로 나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정말 주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삶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삶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토막이나 국물이나 내 뒤에 죽어진 것이 그것이나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여기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신 동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악한 습관을 떼어버리게 하시고 경건의 습관을 잘 연마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용화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사는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의 교회,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비관하고 스스로 탄식하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활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내시고 여기에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